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의 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사모하며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자, 오늘은 전독 7장 9절로 22절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또한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흠모하기 때문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유용성과 가치를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가치도 모르고 그 유용성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심이 없는데 권하는 말씀들이 과연 그들의 영혼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겠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분복을 누리느냐? 원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권면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그 삶이 가장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19절로 22절은 이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23절로 26절은 그 지혜를 더 알고자 사모하고 연구하는 솔로몬의 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알고자 하고 깨닫기 원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약해집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고 세상의 향락을 구하여 쫓아 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곳에 화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권함을 들으십시오. 지혜는 그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10명의 권력자들은 주석을 보니까 사람보다는 아주 방비가 잘된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강한 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성을 허무는 지혜자가 있죠. 공격해서 빼앗고 승리하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읍이 방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지혜자가 없으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실제로 지혜로운 모사들이, 군사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갈량 같은 사마이 같은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모사꾼들이죠. 그러므로 삼고초려해서 제갈량을 얻고자 했던 유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작게는 우리 가정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가 곧 능력인 걸 아는 사람이, 이 유용성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자원보다도 인적 자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빈국, 못 사는 나라들이 자원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이란 같은 나라들, 석유 자원들이 많죠.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가 없습니다. 빼앗고 가진 자들만 가지려고 하고 정치인들은 타락을 하고, 지혜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더 사모해서 그들의 삶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절 말씀 보면 이 지혜의 유용성이 있어요. 이들은 사람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온전히 선을 행하고 죄를 온전히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나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순응하죠. 사람의 지혜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백 바퀴 돌아도 그 성읍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성읍이 무너집니다. 이 성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서 행동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나아갔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성, 작은 성이었지만 화근이 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지혜자들은 비판에 흔들리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와 악이 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을 위하여야 되는데 왜 저주하겠습니까? 주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자랑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해야 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라.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남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에 휩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왜냐? 가장 분명한 징조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죠. 정말 은혜 아래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방 날아다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수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계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